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일시적으로 성전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만평으로 등장한 이 만화가 있었습니다. 자, 만화로 만평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나는 코로나19로 교회 문을 닫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이 코로나19로 가정을 교회로,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이 일시적으로 닫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을 교회요, 성전으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의 기둥이 과연 튼튼한지 점검하게 되기도 한 겁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죠. 바벨론 포로 때부터 환산하면 2500년이 걸린 겁니다.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현대의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수많은 정치인들, 또 역사가들, 평론가들 기적이 일어났다고 평했습니다. 2500년, 그 긴 세월 동안 영토가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지만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민족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쉐마라고 하는 신앙 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이 쉐마를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 그런 신앙 고백문이 쉐마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 전승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 세대들은 가정에서 늘 쉐마를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이 쉐마가 뿌리 내리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쉐마는 우리말로 말하면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첫 번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그런 관습이, 관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명칭, 오늘 본문 첫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쉐마 신앙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6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신앙 교육은 아주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쉐마 신앙 교육을 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쉐마의 말씀은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근거며 중요하고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2500년 동안 이 쉐마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능히 극복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독립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앙의 회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승시켜 주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승시켜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 믿고 자녀들도 잘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근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근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승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 전승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립시켜 주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면 믿음은 물려지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을 때 그 신앙은 대를 이어서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본문에서 따라합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아멘. 본문에서 이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을 분명하게 확립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사도신경으로 요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확립시켜 줘야 신앙 전승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그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인간은 그 목적과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확고하게 확립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고백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게 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확립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확립시켜 줄 때 신앙 전승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도록 분명하게 확립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전승시켜 내려온 이 쉐마의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승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확립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전승시키는 데 성공을 하려면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어떤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위선이며 가증인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이 담긴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양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한 옳고 그름, 이 판단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판단, 내 주장,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능력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기가 있든지 그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신앙 전승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는데 성공하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몰입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마음에 내면화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야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시간도 이미 내 손을 떠난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내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오늘만,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시간인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 새롭게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신앙을 잘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도록 집중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총에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잘 전승되게 성공하게 되려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앉아 있든지 길을 걷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암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암기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강론이라는 말,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8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의 기호로 미간의 표로 삼으라. 앞에 5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순종을 강조한 것이라면 8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 그 강한 징표로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표식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곧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승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세월과 함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전승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부모들이 그러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화, 토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이끌려 말씀에 불강력적으로 딸려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녀들, 손주들 말씀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더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가장 작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승이 성공하면 교회와 또 더 넓게 지역, 더 넓게 민족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각자 집의 문기둥에서부터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공유하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전승이 첫째이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25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는데 그때 이 수천 년 동안 각 가정에서 신앙 전승에 실패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는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수직 4세대 신앙 전승이 성공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수평 4세대의 신앙 전승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도 신앙 전승이 수직으로, 수평으로 4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로 전승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립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전력해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도록, 집중하도록 양육하시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걸쳐서 신앙 전승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